여기 좀 전에 이 동영상이 제 작년 초에 꿈을 꾸고 제가 너무 꿈속에서 많이 울어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지던셜 칼리지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만들었던 건데요. 정신없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MBC 팀들이 만들었는데 저쪽 그 아프가니스탄 그 자매예요. 그래서 또 뒤에 있었던 자매는 이제 몽골 친구입니다. 예수 굉장히 반대했던 친구인데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지금 연대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몽골 예배 리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 대충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따 꿈 얘기는 이따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 나가서 굉장히 복 받았습니다. 나갈 때는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네가 기계학을 나왔는데 왜 선교사로 가냐고, 네 부르심이 정확히 맞냐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의 일반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진짜 그렇게 하는 좋다면 CC 간사하라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너 MDB에서 너 목사 된 다음에 선교사 나가라고, 왜 평신도인데 너 왜 그러냐고. 그렇게 제가 91년도 2년도 올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 친구는 울었습니다. 이렇게 저랑 같이 CC에서 이제 했던 친구는 같이 순원이었었는데 너 10년 후에 네 미래가 어쩔 거냐고.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월급의 50%를 저를 위해서 그 통장을 하겠다고.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친구 자매를 소개시켜줬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통장이 다 없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사실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사실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 부딪히면 더 그렇습니다. 이게 막상 돈이 없어지면 이게 비전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가 이게 비전과 현실의 이 갭들이 있게 되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어려워지죠. 제가 사실 장모님한테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말씀을 읽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과외를 끄라는 마음 줘서 제가 끊었더니 제 아내가 굉장히 당황해 했습니다. 그때 사귀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때 한 말이 그건 싱글들에게 적용되는 말인 것 같고 결혼한 사람한테는 적용 안 되는 말인 것 같다고 저한테.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장모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결혼한 사람한테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이 컨텍스트상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니까 제 꿈이 뭐냐면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근데 장모님이 그게 젊은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젊은이를 우리가 그 꿈을 꺾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믿음으로. 예를 들면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힘이 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 간다는 것, 사실은 그 말씀으로 사실 홍해를 가르고 말씀으로 사실 요단 강물들을 하나하나 다 없애가고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사실 그 말씀이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답답했던 것은 뭐냐면 네가 봤던 환상은 다 이게
이게 모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것, 이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걸 남들한테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로 나타났을 때 이게 보여지는 거지, 증거로 나타나지 않다면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 우리가 살아갈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보이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과 거슬려 가서 그래요. 그 넓은 길로 가라고 하면 그냥 따라가겠는데, 남들 가는 길로 가라고 하면 따라가겠는데, 그게 아니고 좁은 길로 가래요. 하나님이 좀 더 우리한테 조금 자상했으면 좋겠어요. 야, 그놈은 내가 너 대학 세우라고 하는데 네가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능력도, 그게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1년 차는 이렇게 도와주고 2년 차는 이렇게 도와주고 3년 차 이렇게 해서 이게 큰일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면 너무 좋겠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수아에게 야,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게 되면 벗개를 메고 우리 제사장들이 딱 갈 때마다 물이 다 없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두렵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이 한 발짝 갈 힘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것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하루. 제가 정말 어려울 때는 뭐냐? 오늘 하루 살기도 버거워요. 내일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뭐냐? 제가 정말 어릴 때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제일 캄캄할 때가 해가 뜨기 전에가 제일 캄캄하답니다. 제가 정말 어려울 때는 뭐냐?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게 포기할 것 같아요. 한 발짝 뛸 수 있는 힘 달라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 대책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는가,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정말 기도할 힘이 없는데,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힘이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갔는데 조그만 교회, 영화교회라고 우리 정정수 목사님과 전상기 사모님 있는데 딱 만났더니 그놈은 우리가 후원은 묻어주면 매일 아침마다 너 기도하는 거 알지? 제가 그분들은 알아요. 그 목사님인데 매일 세 번 나오는데 진짜 사모님 진짜 기도해요. 제가 LA 왔을 때 우리 지금 과임께 오시는 그 정우성 정한타 목사님이 권총장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지? 그래요. 샌드에게 이승종 목사님 그랬어요. 내가 그놈은 후원을 하도 못하는데 기도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그 말이 중요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몽골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나 지금 원래 이게 무릎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라고 이렇게 푸념처럼 툭 던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탁탁탁 말씀해 주는데 제가 정말 격려가 됐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필요들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는 것을 볼 때 제가 채워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아니라 와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 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내 기도를 듣고 나를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나한테 이렇게 이게 응답해 주시구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것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 그것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모티브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을 보지 않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가면서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 환경이 열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너 죽일 거야 막 이렇게 두려움을 줍니다. 몽골의 정치원 사람들이 제일 종교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 죽일 거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다 무서워 벌벌 떨고 타협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너 죽일 거야, 죽여, 그냥 나 죽을 거야, 이렇게 가니까 대책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사탄도 대책이 없는 게 뭐냐면, 진짜 죽이는데 그냥 그렇게 죽겠다고 하니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때 신학도 하고 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그 말씀,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한다.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나의 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럼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 걱정해라. 내 걱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근데 잘 아실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 자녀의 문제를 계속 걱정해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걱정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손해봐요. 그래서 저는 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 걱정해라. 그게 훨씬 더 제 인생이 좋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계속 걱정했어요. 너 나중에 어떻게 살래? 제 친구들이 걱정했어요. 너 기계과학 나왔고 MBA 했는데 너 어쩔래? 너 나이 들어서 직장 못 들어가. 다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제가 온누리 파송되고 하여간 후원해 주고 이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걱정이 저희 부모님이 또 자식을 위해서 뭘 준비하니? 제 아내도 안신 나서 친구들 만났더니 뭐 처음부터 너 와서 고생했구나. 그 다음부터 한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남편 자랑. 그 다음은 뭐 집 산 거, 뭐 차 산 거, 뭐 그래서 제 아내가 상처를 받고 이제 친구 안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냐면 실제 저희 부모님의 걱정은 뭐냐면, 네가 아빠로서, 아버지로서의 네가 의무가 있지 않니?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부자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자식 셋이 다 대학생이거든요. 우리 큰딸은 우리 학교 4학년입니다. 패션 디자인 학과 4학년입니다. OM 2년 타고 와서 이제 그 친구는 평생 선교하겠다고 그러는데, 둘째는 지금 한국에서 지금 서강대 3학년입니다. 막내가 연대 1학년입니다. 근데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다 장학금을 받아요. 공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웃기죠? 반값 장학금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50% 장학금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다 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산 장학금 해가지고 나머지 50%는 다 다산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숙사가 비싼데 이랜드에서 뭐 그 합정 거기다가 뭐 이렇게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그 아파트 그 해줘가지고 거기 다 살아요. 글쎄,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돼 있다고,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를 하신다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방법,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방법,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경험하고 채워져야 되는 건데, 그럼 그럼 장성한 자의 분량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맛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체험하고 나면 그것이 드러나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고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발을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약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당신의 손과 발을 대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해요. 제가 어느 날 그래요. 제가 몽골에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부자이면서 가난한 우리한테 헌금을 하고지? 저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왜 그게 정말 여러분이 경험하면 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총장이지만 우리 딸내미한테 뭐 준다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줘. 아이, 그럼 우리 총장님 치사하구나. 자식이라고 주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유업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천국의 유업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 근거를 조금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해봤자 조그만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서 대학 세워봤자 조그만 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일이 그 땅의 사람들한테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희 MI가 몽골에서 수업료가 딴 데에 2배예요. 딴 데가 21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500만 원씩 받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 들어오면 서울대 탭스 가지고 시험을 쫙 잡아가지고 레벨별로 다 가르쳐요. 우리 교수대 학생들이 1대 7이거든요. 다 가르쳐요. 그리고 하여간 우리 학생 그렇게 졸업생들이 60%가 졸업하고 40%가 잘려요. 그 부모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저를 총장을 만나자. 불안해요. 총장실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 사람들은 약속 안 잡고 막 앉아있어요. 그럼 비서한테 왜 왔나? 나 지금 사람 계속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말을 안 한대요. 총장님한테 말하고. 근데 시간이 없다고 그래라. 지금 계속 약속 있는데 너 지금 봐라. 약속 계속 만나. 근데요, 한 사람 나가면 확 들어버려요. 그리고 1분만 얘기했대요. 1분이 1시간 가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막 엄청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몽골에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학을 세워서 막 정말 고맙다고 막 그래요. 거의 다 리더예요. 왜냐면 우리 학교는 영어를 한다. 그러면 영어의 중요성을 아는 부모님들이 보내요. 수업료 2배 비싸잖아요. 그러면서도 막 그래요. 그래서 니네가 수업료 비싸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낸다는데 막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 그게 뭐냐 했더니, 우리 자식 좀 졸업시켜라. 그게 제 마음대로 되냐고요. 공부 안 해서 학사학위 맞았는데 그거 그냥 잘라놓은 거지.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교육부에서 고등교육장이 전화 와요. 누구 좀 졸업시키라고. 법무부 국장 아들인데 얘가 공부를 좀 안 했지만 네가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래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거예요. 네가 그러면 네가 우리 정부의 리더십인데 나한테 누구누구 졸업시켜 이렇게 딱 써오면 내가 고려해보겠다고. 그럼 저는 안 할 줄 알았죠. 진짜 써서 시니어 스태프를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가져왔어요. 딱.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몽골은 졸업장 안에 이게 학점 점수가 다 나와 있거든요. 얘가 학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니? 그랬더니 그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사인만 해.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핸드폰을 꺼놓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때문에 3년을 헤맸습니다. 그 친구 얘기가 이거죠. 그놈은 몽골의 문화도 모르면서 자식 교만해가지고 자식 우리가 그렇게 부탁한 말 했는데 말이지. 그래서 생고생을 했어요. 나중에 국장 떨어지고 나니까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놈도 알지? 몽골은 사돈이 8천이면 다 친인척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문화입니다. 이제 한 가지 한 거예요. MI 졸업장 그냥 안 준다. 그 한 가지 하는데 제가 15년 걸려요.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곳에서 사는 것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0% 외국인으로 사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 나라가 진짜 필요한데 그 나라 사람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해야만 우리가 거기서 존경받고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가 이제 몽골에서는 좋은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점수도 제일 높고 또 영어 시험도 다 보여야 되고 졸업하고 나면 취업이 다 됩니다. 또 그들이 졸업해서 30% 이상은 다 한꺼 미국에 장학금 받고 갑니다. 서울대부터 연대, 고대, 카이스트, 한양, 숭실 다 갑니다. 미국에도 다 갑니다. 몽골이 가난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0%가 졸업하는데 졸업생이 한 30%는 괜찮은 애들입니다. 괜찮은 애들입니다.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꿈속에서 우리 학교 이제 12회 졸업을 했습니다. 얘들 이제 석사, 박사 이제 받고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막 이게 꿈속에서 제가 막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제가 굉장히 해피했어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막 이렇게 해피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얘들이 수갑차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중한테 물어본 거예요. 쟤 왜 감옥 가냐고 그랬더니 제가 뇌물을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엄청나게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 대학을 세웠나? 대학을 세우더라도 좀 학급게 질이 안 좋은 대학을 세울 걸 왜 질 좋은 대학을 세워서 이게 내가 다 감옥을 보냈나? 이 생각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게 슬프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대학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식 교육은 조금 시키는데 얘들한테 이게 돈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굴복하지 않는 교육을 내가 왜 못 시켰지라는 생각이 정말, 그래서 꿈속에서 제가 그 후회를 엄청 했습니다. 제가 정말 계속 울다가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 제가 깼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정말 범벅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돈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과 돈 많고 돈 없고 그러면 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 많으면 조금 편합니다. 조금 좋은 호텔에서 자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저 좀 조금 보니까 조금 우리 인간들이 좀 대책이 없어가지고 좀 돈 많은 사람을 좀 대우해 주는 것 같아요. 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돈 없으면 조금 구차합니다. 좀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죠. 좀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이게 돈과 권력으로부터 굴복하지 않는 교육, 이것이 몽골에는 절실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뭐냐, 자기 아버지가 리더고 몽골은 또 습성이 석박사를 해외에 서야만 리더가 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거의 다 유학을 가기 때문에 아버지도 리더고 자기도 리더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버지들과의 그런 어떤 좀 블랙마니들이 이게 선이 돼 있는 거기로부터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학교 변호사가 국세청에 바이스 했었는데 이 친구가 때려쳤어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아침에 이게 회사에서 돈 안 내가지고 벌금을 3억을 두드렸는데 저녁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 걔랑 같이 와가지고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가 진짜 정말 미래가 있는 애인데 한 번만 네가 도와주라. 그래서 이 친구가 사표 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뭐냐, 돈과 권력으로부터 굴복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이 누군가, 딱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돈과 권력이 그렇게 가치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같이 살았을까? 그걸 알겠어요. 왜냐하면 안다고 이게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충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 거기서 아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지킵니다. 정확하게 알면 지킵니다. 근데 그 정확하게 알게 하는 방법이 뭐냐? 삶을 노출해서 그렇게 스승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때 천국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야, 너희들이 섬겨. 원래 너희들 힘으로 섬기는 거야. 권력으로 섬기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힘을 준 거야
라고 말 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 이거 종들이 하는 건데 종이 되어서 왜 이렇게 하지? 예수님이 충분히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왕이 될 거라고 다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 죽어버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러더니 나중에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한테 어떻게 제일 교육시키냐고요? 우리가 보이는 거죠. 삶으로 말하는 거죠. 입의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뭐냐? 우리의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우리가 정말 그들한테 이슬람권은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그 공동체 사라져요. 이 아프간 애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아프간 안 믿던 애들이 얘를 주워 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불러가지고 너 뭐야 이렇게 했더니 얘들이 아프간을 연락해가지고 그 아프간 부모들이 연락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아프간 들어오지 마. 너 죽는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 믿는 게 대충 믿는 게 아니고요. 자기 진짜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 맞나? 내 죄 사함 받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역사하는가? 내 삶에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냥 대충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라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나왔던 탐 울버턴 이 친구들이 울어요. 왜 우냐면 우리 학교가 처음에 2%가 크리스찬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 40% 이상 되거든요. 약점이 뭐냐? 훈련을 잘 못 시키는 건데 하여간 예수를 많이 전해요. 우리 선교사들이 예수는 죽으라고 전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것이 뭐냐?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아파트형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1층부터 4층은 1학년 애들 전체를 다 집어넣고 5층부터 7층이 우리가 살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이 그래요. 권 총장, 우리 그만 좀 괴롭히라고. 우리 영어로 강의도 죽겠는데 무슨 또 같이 살고 애프터스쿨에도 또 그렇게 하라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지 마시라고. 당신 들어올 필요 없다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사시라고. 나는 그렇게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할 거라고. 지금 5층부터 7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바리스타 하거든요. 이게 미국 애들은요 아메리카노를 안 먹으면 못 살겠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카페가 2개 있어요. 식당도 우리가 2팀 만들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토요일, 주일 다 해요. 이 카페도 밤 6시 반부터 10시까지는 우리가 해요. 발란티어가 했죠. 그래서 저 토요일 날 저거 해요. 도서관도 밤 12시까지 우리가 해요. 그래서 애들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삶을 나누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삶이 정직하지 못하다, 제 삶이 겸손하지 못하다, 이것이 어려운 게 뭐냐면 학생들이 눈이 있어요. 제가 삶을 바꾸고 싶은 게 뭐냐? 전에는 그런 의욕이 안 생겼는데 제자들이 보기 때문에 막 바꾸고 싶어요. 스승만한 제자가 없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눠가지고 한국의 서울 경기지에 30여 교회들 같이 연합해서 저희가 이 건축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몽골에서 처음으로 레지던시를 한번 했어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진리인 말씀,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살면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서 녹아나고 그것을 자식한테 얘기하고 학생한테 얘기하고 우리가 진짜 세상을 거슬러가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 이 사람이 정말 세상을 거슬러가는가, 그런 거예요. 제가 하버드 갔을 때 한 교수가 그랬어요. 하버드 원래 교수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막 열심히 논문 쓰고 열심히 그래야 돼요. 그래서 실적을 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1년에 3번 해외 선교를 가버려요. 근데 논문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너 재밌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 시간 간직하고 그 친구도 간직하고 그러다 그래서 MIU에 하버드 치대 세우자 막. 그래서 그럼 하버드가 못 도와줄 건데 그랬더니 막 자기들이 막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꿈꾸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꾸는 것을 우리가 꾸야만 사탄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종의 당연한 권리고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